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겉과 속이 모두 진실한 거짓이 없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매일 아침 기도회에서 이사야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장도 지난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읽는데요. 읽을 때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면 보통 열매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보통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책임을 보통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실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오늘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나무를 경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이 나무를 경작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그것이 기대와 다르다라는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원래 이사야 말씀은 분열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범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경작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정말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가장 기름진 산에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2절 보시면 2절 초반에 기록된 대로 가장 좋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걸 심으신 거죠. 가장 좋은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라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손수 제거하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또 2절 후반부에 보시면 포도원이 들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침범당하고 열매가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다라고, 지키는 망대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무 잘 하신 거죠. 관리를 잘 하셨는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4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가꾸는 데에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경작했다면, 관리했다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 열매인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런 환경이면,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2절 마지막 말씀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맞아요. 포도는 맞는데 들에서 자라난 포도나무의 열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받지 않은 것. 그저 들에서 혼자 자란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향도 별로고 맛도 별로고 수분도 별로고 포도주로 만들어도 맛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극상품 포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을 심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을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금보다 비싼 씨앗이 있대요. 토마토 중에 그 기능성 토마토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1g에 100g도 아니고 1kg도 아니고 1g에 20만 원이 넘는데요. 순금 1g이 14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금보다 씨앗이 더 비싼 거죠. 어떻게 그런가? 그 씨앗을 심으면 어떤 토마토가 자라요? 기능성 토마토.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토마토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씨앗을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냥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극상품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포도 열매는 먹어본 적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맛있는, 가장 향이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요. 이 관리원이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맡았어요? 하나님이 관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 열매는 들포도 열매였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냥 나무가 열매를 다른 걸 맺었다 혹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일반적인 다른 성경의 그런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이 관리를 하였는데 왜 포도나무 열매는 그 과정과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그저 포도나무 열매를 좋은 것을 맺고 좋은 것을 맺지 않고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그 답을 7절에서 찾게 되었어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또 지적하시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의를 요구했더니 포학을 행하고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바라신 게 뭐예요? 바로 정의예요. 정의를 바랬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뭘 행했어요? 포학을 행한 거죠. 여러분, 포학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잔인하고 난폭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란 건 정의인데 그들이 행한 건 뭐예요? 폭력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정의와 폭력이 반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뭔가 이것을 원했는데 다른 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정반대의 개념보다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반대의 개념이었다면 평화를 요구했는데 포악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뭐가 맞겠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한 건 정의인데 그들이 행한 건 포악이다, 뭔가 애매하다는 반대의 개념으로.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분명해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뭘 행했다? 부르짖음을 행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뭐라고 나쁜 행동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지만 그들이 부르짖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부르짖은 것이 잘못한 일일까요? 혹시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단어 포학이라는 단어를 연결지어서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뭔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그들은 죄를 범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애매하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성경 7절을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7절 말씀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포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미스파흐예요. 자, 여러분 미시파트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미스파흐를 행한 거예요. 미시파트, 미스파흐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자, 다음 볼게요.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째다카입니다. 공의, 째다카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런데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째아카입니다. 그러니까 째다카와 째아카 하나님이 원한 건 째다카였는데 그들이 행한 건 뭐예요? 째아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정의를 원했는데 포악을 행했고 공의를 원했는데 부르짖음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이 7절이 기록되었을 때 이 저자가 원했던 건 뭐예요? 그냥 설명이 아니라 언어 유희,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왜 했느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비꼬기 위해서라는 거죠. 무엇을 비꼬려고 했을까? 바로 그들의 거짓된 믿음.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한 건 미시파트 정의였는데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미스파흐.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척하면서 정의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정의인 척했지만 정의롭지 않았고 정의인 척한 글자가 비슷한 것처럼 그들의 삶도 정의와 비슷했지만 정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공의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한 건 부르짖음. 째다카였지만 째아카를 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공의롭게 살기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운 척했다라는 거죠. 거짓된 공의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그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바로 그들의 삶이 거짓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이 거짓을 숨기고 진실인 척했다라는 거죠. 자,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와 들포도나무 열매랑 같이 한번 볼게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나 들포도나무나 사실은 다 같은 무슨 열매예요? 포도 열매예요. 겉으로 보면 다 포도지만 그 진가는 어디에서 발휘될까요? 물론 향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맛이에요. 맛이 좋아야 되는 거죠.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포도 열매 같아 보였어도 좋은 포도나무에서 맺었으니까 좋은 포도 열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속은 뭐였다? 그저 들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포도였는데 겉으로 무슨 척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인 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포도나무에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들포도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늘 죄악 가운데 있고 늘 연약함이 있는 들포도나무, 우리의 열매에서 늘 완전함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였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였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들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더함교회라는 좋은 포도원에 여러분을 심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해서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최대한을 하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최고로 가꾸고 있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일맥상통한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들포도나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답게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들포도나무가 갑자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들포도나무의 속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이 완벽한 이 포도원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자꾸 속이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받으십시오라고 가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좋은 나무인 척, 좋은 열매인 척 하는 거죠. 그저 흉내만 내는 가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도 넘쳐났고 제사도 넘쳐났고 제물도 넘쳐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너무나 잘 지켰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위로만 그렇게 했지 속은 어떻게 했어요? 다 병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제단 앞에는 거룩한 척했지만 제단 밖에서는 거룩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였어요. 가짜 제사, 가짜 믿음, 가짜 제물, 가짜 절기 다 가짜로 지켰어요.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는 그러한 가짜 성도들을 향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짜를 멈추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남편을 사랑하는 말씀에,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에 그저 그런 척하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말씀에 겸손하고 낮은 척하는 성도를 향한 말씀이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척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척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좋은 포도원에 어울리는 그런 척하는, 속은 다 맛없는 들포도이지만 겉으로 좋은 척하는, 그저 거룩한 척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짓의 모습은 버리라라는 거죠. 이 좋은 포도원에, 하나님이 가꾸시는 좋은 포도원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진짜 열매를 맺어가는 포도나무로 변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좋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의 열매는 좋은 사람이 먹습니다. 주인이 먹어요. 그러나 들포도나무의 열매는 주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먹히게 내버려 두는 거죠. 좋은 포도원에 필요한 나무가 아니면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느냐?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 포도나무를 지키고 있던 담을 헐어버리고 그 포도나무를 지키고 있던 망들을 다 헐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키고 있던 성령을 다 거두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죠.
6절 말씀,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의 믿음을 보여주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가짜를 진짜인 척하면서 좋은 성도인 척하면, 내 삶의 변화 없이 그저 좋은 성도인 척하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포도원에, 그 좋은 포도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짓된 들포도나무로서 좋은 포도원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품에서 쫓겨나게 버리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로 오늘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진정 온전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저 그런 척하는 거짓된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 가면을 벗으셔서 좋은 성도인 척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 드러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뒤에 다가올 모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황폐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릴 때 우리가 지금 먼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로서, 주님, 저는 들포도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없으면 나중에 포도원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내 삶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내 안에 죄악이 나를 찌르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끄럽다고 숨기고, 지금 내가 면이 없다고 숨기고,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숨기면 나중에 시간 없어요. 지금 조금 부끄럽더라도, 내가 조금은 믿음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내 솔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멀리하지 마시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나무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금과 가짜 금이 있습니다. 진짜 금과 가짜 금은 처음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반짝거리고 둘 다 예뻐 보이고 둘 다 가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가짜 금은 도금이 벗겨지게 되고 변색되고요. 또 사람 피부에 닿으면 사람 몸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반짝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교회에, 이 포도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정말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있고 또 포도도 열매도 있어요. 근데 그 포도 열매가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맛을 봐서 맛있는 건 따로 있어요. 결국 좋은 포도 열매와 좋지 않은 포도 열매는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진짜인 척하며 우리의 가짜를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안에 죄악을 숨기며 거룩한 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요, 우리가 거룩한 척해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의 부족함을 온전히 고백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진짜의 척하며 그저 다급하게 내 신앙을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시면서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